출애굽기 내러티브 수 번째 시간으로 여섯째 악성 종기 재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은 인간의 삶에 많은 고통도 가져다주고 이 질병을 극복하려고 노력한 결과로 인류의 의학적 발전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여섯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엄청나게 또 퍼지고 확장된 것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의 몸과 이집트의 모든 집 짐승에게 대한 큰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사진을 한번 볼 텐데 피부에 이렇게 부스럼, 물집, 그 다음에 악성, 종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피부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 안에서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의 집 짐승들에게 이렇게 나타난 그런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8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화덕에 있는 그름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쥐어라.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바로 앞에서 공중에 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덕이라는 그러한 단어와 뿌려라라는 그러한 동사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화덕이라고 했을 때 어떤 집 안에 있는 그런 밥을 해먹는 그런 화덕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을 언어로 살펴보니까 이 화덕은요 용광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용광로, 화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화덕이라고 하는 이 용광로가 이집트에 어떤 도구로 사용되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뿌려라라는 이 동사는 어떤 의미냐면 던져라는 것이다. 던져. 하늘 위에다가 던져라는 것입니다. 뭘 던지죠? 용광로 주변에 있는 그을름을 긁어가지고 손으로 웅큼으로 해가지고 하늘에다 뿌려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그러자. 뿌려라. 예. 9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실 때 그것이 이집트 온 땅 위에서 먼지가 되어 사람과 집 짐승에게 악성 종기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서 악성 종기는 우리가 사진에서 보았듯이 물집 부스럼을 말합니다. 피부에서 부풀어 오르는데 거기에 물이 차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중에 농이 끼고 그래서 그게 염증이 되는 그런 굉장히 악성 종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이집트에서 육체의 건강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러티브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모세의 손에 나타난 기적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지금 알고 있죠.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모세의 손을 통하여서 나타난 기적을 통하여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이 하신 일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로에게 그 순서가 옮겨져서 이제는 바로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더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그런 내러티브의 진행 상황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그래서 그들은 화덕에 그름을 모아가지고 가서 바로 앞에 섰다. 누구 앞에 섰다? 모세가 그것을 어디에 뿌리니? 공중에 뿌리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어떻게 됐죠? 붙어서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며 악성 종기를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재앙들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 제1장과 2장에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 재앙 내러티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생명의 창조 방식이죠. 먼지를 하늘에 날리니 사람과 집 짐승에게 붙어서 그것들이 물집이 생기게 합니다. 부스럼이 생깁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물질이 뭐였죠? 흙, 먼지. 오늘은 화덕의 그을음이죠. 화덕의 그을음과 여러분 악성 종기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과정을 모르면 우리는 이 화덕의 그 그을음을 긁어놓은 그을음과 악성 종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 중간에 이야기를 모르면, 이야기를 알면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그을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모세를 통하여 선포할 때 그것들이 사람과 집짐승에게 몸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일으켜지는 그런 단계 그런 발전되어진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이 아니고 다른 사진이죠. 네, 지금 성경의 이야기를 지금 사파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집짐승 가축과 사람들이 몸에 종기가 나서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죽기도 하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오늘 10절 말씀에서 사람과 집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를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일으켰다라는 것은 부풀어 올랐다라는 그릇입니다. 부풀어 올랐다. 뭐가 부풀어 올랐을까요? 피부가 부풀어 오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의미는 터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으켰다, 부풀어 오르다, 터지다. 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피부가 부풀어 오르더니 물이 차고 염증이 채워지고 골마버립니다. 먼지가 염증이 되어버린 창조 현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데 과정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이것들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앙에 계셔서 먼지가 그름이 악성 종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화덕의 그름을 모아가지고 가서 바로 앞에 섰다. 모세가 그것을 공중에 뿌리니 그것이 악성 종기를 일으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피조물을 지금 파괴하고 계시고 심판하고 계시고 그들을 징벌하고 계신 심판의 장면입니다. 모세가 지금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집트의 피조물은 바로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이집트의 모든 피조물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여러분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바로에게 속하였습니다. 그것들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죠, 여러분. 이집트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예요. 지금까지는 바로였어요. 그러나 오늘부터, 지금부터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세요. 원래 본래부터, 태초부터 영혼까지 이집트와 이집트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는 분들에게 믿음의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피조물들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심판을 받을까요? 바로가 지은 죄 때문에. 이집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배하며 억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이집트의 그 지배권도 이제는 박탈당합니다.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을 이집트가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자유를 선포하고 계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왕에게 허락된 선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나라가 허락되었고 백성들이 허락되었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고난들이 선으로 그에게 주어졌었습니다. 그 선은 지도자 아래 사는 모든 짐승과 사람들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선으로 잠깐의 통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통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통치가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통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들을 향하게 하는 그런 악한 통치였습니다. 이해되신 분만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에게 허락된 그 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의 죄 때문입니다. 바로의 죄 때문에 바로에게 허락된 모든 선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판당하고 있습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미지, 인격을 다 여러분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한 인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낳았다, 태어났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생득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생득적인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었다라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을 덕이죠. 생득적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제가 이 용광로, 화덕이라는 것을 용광로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안에서 어마어마한 큰 그런 용광로, 그런 화덕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화덕의 여러분 그 사용처는 어디일까요? 각종 무기와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드는 그러한 곳이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화덕과 용광로는 이집트라는 어마어마한 거대 제국의 상징이 될 수 있고 그 화덕과 용광로가 있어야만 여러분 이집트가 존재할 수 있는 존재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어쩌면 우리나라도 저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저 쇠를 녹이고 쇠를 재련하는 그 도구를 만드는 그런 용광로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용광로가 이집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 용광로는 이집트의 힘과 권력과 전쟁의 상징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그 용광로 안에서 만들어낸 그 여러 가지 무기와 여러 가지 기구들을 통하여서 농사를 짓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였습니다. 제국이 확장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광로 곁에 여러분 미말같이 붙어있는 그 화덕 곁에 그 그을름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긁어 모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그 용광로를 통하여서 힘과 권력과 전쟁의 승리자였던 여러분 이집트가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우리가 아주 높은 곳에 서 있다, 많은 것을 가졌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인생이 죄를 짓게 되면, 선을 행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들로 인하여서 나는 철저하게 망하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을 가지고 악을 행할 때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그 가졌던 그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무너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뿐입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여러분 자기 몸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위하여, 자기 쾌락을 위하여서 자기 몸을 단련하고 관리하던 그런 건강이 결국은 여러분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 삶의 선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선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왜 무너진다겠죠? 나의 죄로 인하여,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선들이 나의 죄로 인하여, 나의 교만으로 인하여, 바로의 교만으로 인하여 무너질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몸이 병이 듭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이집트라는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온갖 의학자들을 다 곁에 두고 관리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엄청난 건강이 이제 병이 듭니다. 여러분, 병이 깊어지고 오래가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몸에 병이 든다라는 것은 여러분 죄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내러티브를 보면 바로와 관계된 사람들이 점점 그 관계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와 자기 모든 백성들과의 여러분 사망으로 인하여 관계가 다 어떻게 돼요? 무너집니다. 가축들과 관계가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에게 온갖 부여를 허락해 줬던 나일강, 그 다음에 모든 토지에서 나오는 그 소산물들, 오늘 그 화덕에서 만들어졌던 그 모든 전쟁 무기들을 만들어줬던 그 용광로, 그것들까지 다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병이 듭니다. 바로 마음에 계속 병이 들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병이 들어 있습니다. 교만하여 병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거부합니다. 마음에 병이 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병이 들까요? 생각이 병듭니다. 뭔가 마음과 생각이 병들면 그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여러분의 삶과 몸과 관계와 마음은 태초에 선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우리 인생에게 선을 허락하십니다. 그 선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선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깨닫고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 존재를 알고 내 죄를 알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19 때 지금 모든 교회들이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죠.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쉽지 않아서 현장 예배를 여러분 강행하고 우리는 예배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배 때문에 그렇죠. 그 예배를 바르게 우리가 해석하는 해석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든 것들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물에서 개구리가 나왔습니다. 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왔습니다. 땅의 먼지로부터 이가 나왔습니다. 또 파리 때도 나왔습니다. 오늘은 흙에서 지음받은 가축 역시 재앙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에서부터 모든 생명들이 출발했는데 모든 생명들의 마지막 그 죽음이 죄와 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재앙을 당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낱낱이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몸도 이제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골마 터져 종기가 되고 있습니다.
악성 종기라는 것은 부스럼이고 염증인데 그 화덕의 제2 웅큼으로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덕은 문자적으로 독이나 벽돌을 불에 달구기 위한 가마솥, 용광로, 특별히 그곳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날마다 그곳에서 여러분 엄청난 고된 노역을 하였습니다. 용광로는 이집트에게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힘의 상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고통스럽게 노동을 해야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화덕의 곁에 묻어있는 그 글름들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의 흔적이고 흘리는 땀의 흔적이고 또 피 흘린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비참한 이집트가 부었을 때 한낱 재밖에 안 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오늘 그걸 가지고 이집트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삶을 통하여 그 노동을 통하여서 노동의 그 대가를 통하여서 이집트를 심판하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러티브와 이집트 문명에서 이 화덕 즉 용광로의 먼지는 이집트의 권력이 상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괴롭히고 민족들과 전쟁하는 이집트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집트를 대변하는 그 상징이 자신들의 짐승과 자신들의 나라 백성을 그들을 괴롭히고 심판하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으로 결국 그 돈으로 내가 망합니다.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그 소산으로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번쩍번쩍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갔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공동체 예배든 가정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삶의 예배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화덕에 있는 그 얼음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쥐어라.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바로 앞에서 공중에 뿌렸다.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은 적어도 첫 번째 만났을 때 약간은 기죽어 있고 약간은 두려워하고 약간은 겁에 질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은 바로 앞에 서 있는 모세는 당당하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라는 것을 여러분 그가 믿음으로 가지고 당당하게 바로 위에 적어도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화덕에 재를 긁어 모아 바로 얼굴 앞에서 하늘을 향해 뿔뿔이 뿌려버립니다. 왕이여 보십시오. 이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의 피고 땀의 흔적들입니다. 당신들의 권력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나라의 백성과 그 짐승 가축들을 심판한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당당하고 멋집니까, 여러분. 모세가 손으로 한 움큼 채를 던져버릴 때 어쩌면 이집트 백성과 바로의 눈앞에는 미친 짓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뭐 하는 짓이야? 저 뭐 하는 짓이야? 한낱 죄에 불과하는 거. 바로는 그때만 해도
그 죄, 너희 이스라엘이야. 너희는 마치 이런 죄와 같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쩌면 그렇게 비웃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바로 앞에서 적어도 그 죄를 한 움큼 집어서 공중으로 뿌릴 때 심판에 여러분 담대함으로 뿌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먼지가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뭐가 됐다?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악성 종기가 생겼다라는 말에 세 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쉐힌입니다. 쉐힌 같이 읽으시죠. 쉐힌은 빨개지다, 달아오르다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파라흐는 생기다, 돋아나다를 의미하고, 아바 부오토는 종기 또는 염증을 의미한다. 쉐인 파라흐 아바 부오트라는 이 단어들의 목적은 고통을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이 단어들의 목적은 고통을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에게 전달되어서 심판을 행하고 있습니다. 먼지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먼지가 살아있는 듯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재앙에서 짐승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재앙이 점점점 누구에게 향하고 있다? 가축에게서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 그 심판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마술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나서지 못하였다. 모든 이집트 사람과 마술사들에게 종기가 생긴 것이다. 과거에 이 마술사들이 모세가 행한 기적들도 따라서 하고 두 번째까지 따라서 하고 그랬습니다. 흉내 내봤습니다. 그때는 그들의 몸이 건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마술사들에게도 뭐가 생겼어요? 종기가 생겼어요. 종기가 생겨서 그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뭐하고 계세요? 집에서 아이고. 여러분 움직이면 그 부풀어오른 그 물집 종기들이 터져요. 움직이면 터져요. 옷을 입으려면 터져요. 뭘 착용할 수가 없어요. 입을 수가 없어요. 아까 누가 노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상한 자들을 다 벗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거기서 꼭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몸에 그런 악성 종기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바로는 관계가 깨지고 있다. 여러분, 이 마술사들은 바로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바로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여러분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와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여러분. 교만 때문에, 죄 때문에 합력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바로를 위해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네. 모든 재앙의 마지막 내러티브의 말씀은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렸다라고 지금까지 5번째 재앙까지는 그렇게 성경이 기록했는데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르게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번역 성경인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하셨으므로 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5번째 재앙까지는 바로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돌같이 굳어버리게 만들었는데, 오늘 6번째 재앙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더 돌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어쩌면 기회가 다 끝났습니다. 기회가 끝났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더 교만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더 강하게 강팍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서는 다 끝났다 할지라도, 온갖 죄를 지어서 끝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는 지금 이것을 몰라요.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내러이터는 여기에서 처음으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점차 진정한 창조자가 누구인지 증명하시려고 자신의 통제를 지금 굉장히 강화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창조자다. 나 여호와가 이집트의 주인이다. 나 여호와가 이집트의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존재의 근원이시다. 이것들은 다 내가 다 창조하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핍박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의 결박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 자신의 보호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스라엘 향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우리 함께 읽고 아멘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집트 바로가 여호와를 알기 원하십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오늘 성도들이 여호와를 더욱 알기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이 코로나19라는 이 재앙, 엄청난 이 사건 속에서 이 사건은요,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저 유럽 대륙이 대한민국보다, 한국보다 어마어마한 확진자 수가 많다 할지라도, 미국이 하루에 수십만 명의 그 확진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건은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됩니다. 이 사건은 영적으로 나에게 적용해야 될 일입니다. 내 가족에게 적용해야 될 일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집트는 부가적인 서비스예요. 내 백성을 위한 계획입니다. 내 백성을 위한 사랑이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한 계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한 구원의 여러분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말씀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그러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째 악성 종기 재앙을 통하여서 이집트에서 그 용광로 주변에서 땀을 흘리고 핍박받고 고통받고 피를 흘리던 그들의 삶의 그 제 웅큼 같은 비천한 삶, 그것을 통하여 이집트를 심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속히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말씀 앞에 있길 사모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내 명예와 내 부와 내 지혜와 영광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가진 것으로 내가 심판을 당하고 내가 멸망을 당하고 내 고집이 꺾인다는 그 아이러니의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